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듣는 마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역사되어지지만 마음을 닫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역사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엎어진 그릇에는 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쏟아질 때 하늘을 향해서 제껴져 있는 그릇에 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오늘 말씀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죽음을 당할 위기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되어진 구원받게 되어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앉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제도 밖에서 행해지는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죠. 이런 죄를 지은 여인을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세운 것입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세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복사기도 없고 인쇄기도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각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양 가죽이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 손으로 쓴다고 하면 그 양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또 이것을 기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각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그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지도하던 하나의 영적인 지도자였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뭐 장로교, 그다음에 뭐 성결교, 감리교, 뭐 순복음, 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파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두개파,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두개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당, 이제 동네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사람들과 자기 자신들을 분리를 시켰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풍속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 부패한 사람들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을 분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분리주의자다, 바리새파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은둔 생활을 하는, 주로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었던 에센파라고 하는 이 파가 있었습니다. 그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리고에서 가까운 그 광야에 있는 지역인데, 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은둔해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던 이 에센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 백성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운 겁니다. 그들이 왜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는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나오죠.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그 여인을 이제 고발을 한 거죠.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를 예수님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 앞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상한 점이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예. 자, 한번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0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 성경에는요, 이 음행, 간음하는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을 행한 음부, 여자만 죽이라고 했습니까? 남자도 같이 죽이라고 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서 데리고 왔으면 남자도 데려와야죠. 왜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요?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뭔가 이 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남자도 데려와야죠. 뭔가 이들이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이 여인을 그 음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그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렇게 해도 꼬투리를 잡고 저렇게 해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괴책을 가지고 나온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해주면 지금까지 한 말 다 거짓말이었네. 자기가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얼마나 여러 번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죄인을 죽이라고? 지금까지 한 말 다 거짓말이구만.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말이 바뀌지 않느냐. 나중에 또 어떤 말을 또 할 줄 아느냐. 말이 바뀌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항상 똑같은 말을 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말이 바뀌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고 했는데요. 율법대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판결을 하면 유대 나라에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거든요.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키는 이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하면 로마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 권한 밖에 일을 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로마에게 이제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냥 풀어줘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그냥 풀어줘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따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기가 막힌 지금 괴책을 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이번에는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이었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판은 안 하시고 여기 보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쓰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무엇을 썼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약간 상상은 되는데 상상으로 또 얘기했다가 주님 나라 갔는데 너 나 그거 안 썼어 그러면은 너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랬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제 재판은 안 하시고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요렇게 대답을 하든 저렇게 대답을 하든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가두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시 이제 다그친 거죠. 7절에 보니까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뭡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우리들의 선생님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다구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야, 기가 막히죠. 우리는 알고 나니까 참 좋은 대답을 하셨네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가늠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율법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뜻도 역시 성취를 하신 것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이 여인을 이제 고발을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돌들을 놓고 갔다고 했죠. 그럼 이미 돌들을 들고 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제 돌을 들고 있는데 이 말을 들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구 있습니까? 저요. 제가 먼저 던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양심껏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던지겠습니다. 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수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수아가 돌을 집어가지고 난 죄 없어요. 그러면서 돌로 칠 수 있겠어요? 고민하네. 해주는 못 치지. 여기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또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이제 쓰셨죠. 여기도 뭘 쓰셨는지 이제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저였다고 한다면 뭘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여자는 간음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간음죄는 십계명의 7번째 그 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나머지 계명들을 저 같으면 썼을 것 같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역시 죄를 짓지 않았는가.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했더니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그 돌로 이 여인을 치지 못했습니다. 다 돌을 놓고 가버렸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양심의 무엇이 가책을 일으켰을까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생각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드러났고 내 죄는 감춰진 것뿐이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들었던 그 돌을 놓고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른들이 먼저 돌을 놓고 갔어요. 그 다음에 젊은이가 나중에 이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른들이 먼저 돌을 놓고 갔을까요? 어른이 양심에 가책되는 죄를 더 많이 진 거죠. 사람 사는 게 다 죄예요. 하루에도 우리가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음행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음탕한 생각들을 합니까? 또 우리가 남의 물건을 얼마나 또 탐하기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인생을 많이 산 어른들은 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컸던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와 같이 어린아이. 돌을 던질 거냐 말 거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숙제가 있는데 엄마한테 숙제 없다고 거짓말한 거 딱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어린애가 이제 돌을 놓고 이제 간 거죠. 인생을 짧게 산 사람들은 그만큼 죄를 적게 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이제 건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이제 죄를 짓고 잡혀서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께서 왜 간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을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셨느냐는 거예요.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벌을 받게 해야지 사람들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짓지. 왜 이 간음죄를 지은 이 여인이 벌 받는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이 죄의 형벌을 받는 거기로부터 구원을 해주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져도 괜찮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죄라고 여기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12명을 제자들을 삼으셨는데요. 유일하게 유대 출신의 제자 한 명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마태예요. 마태. 그런데 이 마태는요, 그 직업이 그 세리장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리들은요, 월급보다 뇌물로 받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리하면 세관에서 일하는 이 세리하면 사람들이 아주 그 부정부패가 심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팔에도요. 네팔에는 이제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팔의 오토바이는 한국의 차와 같은 개념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한국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팔 말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반사코 삐운뻔이 모토바이크 쩔라운처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사가 뭐냐면 세관에서 일하는 청소부도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일하는 이 청소부도요, 자기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뭐 이 세관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 세관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 운반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내 거부터 해달라고, 내 거부터 빨리 찾아다 달라고 막 뇌물을 주거든요. 이 시대의 이 세리들은요, 월급이 따로 없었다고 해요. 이 시대의 세리들은. 로마가 그래서 한 사람당 인두세를 10,000원을 받아와라.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세금을 책정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많이 집어넣고 싶으면 한 3만 원. 그래서 2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10,000원만 갖다 바치면 됐어요. 그러니 같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세리들은 오히려 로마를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있으니 철면피처럼 얼마나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사람들이 공공연히 죄인이라고 지목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쩌자고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인, 그리고 사람들이 공공연히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심판하러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이 마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마태가요, 너무나 좋았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면 고개를 돌리고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와 같은 그 처지에 있는 세리들, 그리고 여자들은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막 그냥 데려다가 이 잔치에 참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 시대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네 선생님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느냐? 너네 선생님도 같은 부류냐?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9장 12절. 마태복음 9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환자를 위해서 의사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또 죄인을 불러서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심판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인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간음죄를 졌습니다. 죄의 싹은 성경이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지셨습니까? 사실요, 이 간음죄를 짓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숨어서 이런 죄는 짓잖아요. 그죠? 네. 절대 죄를 드러내서 짓는 사람 없어요. 숨어서 짓잖아요. 특히 간음죄는 숨어서 짓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돌 들고 있었던 사람 중에도 간음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발각되어진 죄 그리고 드러난 죄만을 심판을 받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요, 비록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숨기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머리털만한 죄 하나까지도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핑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아무 근거 없이 심판 안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 세상에서는 이제 죄를 짓고도요,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도요, 발각이 안 돼가지고 그냥 편안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나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무서웠어요. 왜요? 몰래 죄를 너무나 많이 졌거든요. 발각되지 않게 너무나 죄를 많이 졌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죄를 졌어요. 지금도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죄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나 저희 이모님들은 저를 보면 아우, 현웅이 참 착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저를 보고 착하다고 했을까요? 제가 아주 숨어서 죄를 짓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돈을 얼마나 내가 훔쳤는지,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조퇴를 많이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핑계를 만들어내가지고. 뭐, 어머니도 하루는 아팠다가, 안 아파요, 어머니. 아버지도 아팠다가, 동생도 아팠다가, 이빨이 안 아픈데 내 이빨 아프다고 또 이렇게. 하여튼, 선생님도 속이고, 예. 어머니 것도 아버지 거는 도적질 안 했어요. 맞아 죽을까봐. 어머니는 발각하더라도 좀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너무나 두려웠어요. 부끄러워서 숨기고 또 숨긴 그 죄가 다 드러난다고 하는 이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떳떳하십니까? 여러분의 숨겨진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날 것이에요. 여러분을 착하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아니 제가 저런 죄를 졌어? 정말 몰랐네. 그게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몰래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늘로부터 불벼락을 안 내리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니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시죠. 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고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거 사람들처럼 숨기니까 모르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몰래 지은 그 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네? 내가 누군가 내 마음을 본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은요,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간음죄를 졌어요. 네.
우리는 어떤 죄를 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오래 못 사는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죠? 예.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대답해 봐요. 수아. 예? 수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는 것이, 말 대답하지 않고 잘 듣는 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말 대답 많이 해요. 예? 부모님 막 가르치려고 들고. 예.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거 자꾸 하고. 예. 하나님 이런 거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 저는요,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 같은 자식 태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심은 것 먹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심은 거 먹는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같이 부모 속삭이는 이런 자식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의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정말 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죠. 그죠? 네. 죄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불법, 네.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해요. 그리고 이 죄는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이 악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이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취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를 자꾸 괴롭히고 말이죠. 또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1인자가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항상 2인자가 돼야 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도요, 정말 부끄럽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왜 못 죽였느냐?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나를 위해서 안 죽인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요, 무인도에 갔는데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죽였죠. 네. 죽여도 아무 일이 없는 그런 곳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죽였죠. 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것이 결국 살인을 부르는 것이에요. 네. 악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의 권리를 내가 취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도둑질. 도둑질은 참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전문이었어요, 아주. 근데 이 도둑질을요, 군대에서는요, 도둑질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도둑질을 군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위치 이동. 저기 있는 거 일로 이동시켰다. 위치 이동.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도요, 그 죄를 죄라고 안 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하여튼 이 위치 이동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도둑질을 안 했었는데 제게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막 방독면 같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군수품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제 돈 주고 좀 해결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죠. 어떨 때는 뭐 누가 모자도 막 벗겨가고 말이죠. 화장실에 있을 때. 여러분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죠? 현이는 안 했을 것 같아. 했어? 그러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간음죄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현이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는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죠.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가끔 집회하다가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번쩍 드는 분이 있어요. 방금 전에 좋은 거예요. 졸아가지고 손 들으라고 하는 말만 듣고 손 번쩍 든 거죠. 세상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왜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이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있으면서도 때로는 없다고 하고, 없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있다고 하고, 할 줄 모르면서도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있으면서도 귀찮으니까 나 못해, 몰라, 왜 나한테 물어봐. 얼마나 우리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아니,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러지 뭐. 나만 그래? 자기가 한 거는요,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하죠? 세상에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합니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했으면 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이 우리가 죄를 졌다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간음한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런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항상 불타고 있는,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는 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면 죽음 후에 있는 이 심판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 죽으려고 했었던 사람은 있어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진시황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곳에 보낸 일이 있지만 이 진시황도 결국은 죽었어요. 오히려 젊은 나이에 죽었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이 죽음이요. 여러분, 그 감나무에서 익은 감만 떨어집니까? 땡감도 떨어집니까? 나이 든 분들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죽습니다. 이 죽음은 불청객이에요.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죽음 후에 있는 이 심판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고 숨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죄를 숨기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변호사 써가지고 그 죄가 발각이 돼도 변호사 써가지고 잘하면 어떻게 이 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법대로 우리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이 심판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범할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을 주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 율법을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셨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거짓말이 나오고 음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탐나가지고 손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죠.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는가?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지켜서 죄를 하나도 안 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시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천국 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네. 아니,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의 조항 중에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 거. 나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는데 나 거짓말이 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를 안 지면, 한 번도 안 지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의인이니까. 그죠? 이건 우리가 불가능해. 그럼 왜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려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몰라요. 맨날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환자 중에요, 제일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누구냐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정신병자. 정신병자는요,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네팔에서 빈민촌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사람들하고 막 그 언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까이 가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나 미쳤대요. 그래서 나를 정신병원에 가야 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보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도 미쳤어요. 네. 막 엄청난 얘기를 해요. 막. 자기가 환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약을 준들 먹겠습니까? 병원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러분을 그 죄로부터 심판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형벌받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제 거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율법을 거울로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얼굴에 막 그냥 까만 것이 잔뜩 묻어 있어요. 그런데 좀 얼굴 좀 씻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 얼굴이 보여야 안 보여요? 제일 볼 수 없는 게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이에요. 그죠? 그 막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있어도요, 씻으라고 해도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얼굴을 씻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씻으라고 할 필요 없어요. 거울을 갖다가 딱 들이밀면은 자기의 그 더러운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이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물을 찾아 가지요.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말장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음란한 사람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거역하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구나. 내 마음이 정말 썩었구나. 내 마음이 거짓되구나 하는 것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는 맨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바로 나구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또 뭐와 같은 것이냐면요, 이 율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야 한번.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걸어가느냐? 물에 가가지고 왼발이나 오른발 한 발을 딱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올려놓으세요. 요 발이 빠지기 전에 또 다른 발을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물 위를 걷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도마뱀이 있어요. 그 도마뱀 이름이 뭐냐? 예수 도마뱀이에요. 진짜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더라고. 타다다다다닥 하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몇 발짝을 걸어갈 수 있는가? 몇 발짝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재빠르기 때문에, 옛날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한 3발은 걸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돼요.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갈 수 없는데 자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발 올려놓고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 발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 이렇게 하면 한강도 건너간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거짓말이 나와요. 욕심 안 부리려고 하는데 자꾸 욕심을, 말대답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대답을 하게 돼.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다투게 돼. 예. 아유, 무리를 못 걷겠던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 너 말이야,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그러니까 좀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빼. 그러면은 너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 예. 그래가지고 살을 빼가지고 하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 안 되던데요. 그래. 너 지금 다리 근육이 너무 없어. 이 스피드가 있어야 돼. 스피드는 다리 근육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 운동을 좀 해가지고 너 좀 스피드를 키워. 이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너 성경을 안 봐서 그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닫느냐? 왜 못 깨닫느냐 하면 나보다 나쁜 사람하고 나를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보다 좋은 사람하고 잘 비교를 안 해요. 이 세리도요, 이 바리새인은 세리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냐면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 세리처럼 자기는 뇌물 받아 먹지 않으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냐. 그러면 이 세리는 자기보다 더 뇌물 많이 받아 먹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는 그래도 적당히 해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왜 죄인인 줄 모르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은 그 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예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정말 감사하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교회마다 뭐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 달려 있죠. 십자가는 그 당시에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중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어요. 이 목걸이 장식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주 무슨 이 십자가가 장식품인 줄 알고 달고 다니는데요. 이것은 그 시대에 정말 두려운 물건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면요,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해요. 그 고통이란 고통은 다 받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면서 사람들을 처형을 했을까요?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대가를 치른다. 십자가는 정말 보통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달릴 수 있는 그런 형틀이 아니었어요. 모반죄를 했다든지 반역죄를 졌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죽였다든지 이런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형을 받게 되어질 때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무슨 죄를 지으셔서 예수님 무슨 죄를 지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반역죄라는 제목을 붙여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해서 예수님을 정죄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죠? 십자가는 중죄인들이 처형당하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도 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어떡하죠? 꿈틀하죠. 자, 예수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 있어요. 이 깨끗한 물에다가 수저를 놓고 막 저으면 이 물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깨끗한 물을 수저로 막 저었어요.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깨끗한 물이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물이 있습니다.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수저를 집어넣고 저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물이 부욕해 되겠죠? 예. 우리는요, 우리를 욕하면 욕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벌써 이렇게 하죠, 막 눈을 막 이렇게 크게 뜨고. 근데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떡하죠? 집에 와가지고 막 상상으로 막 목도 조르고 머리도 막 그냥 다 뽑고 막 그냥 막 밟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아무리 저어도 죄를 짓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신 것이에요. 네. 그러면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4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무엇 때문에 달리셨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죄 때문에? 아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 내가 거짓말한 죄, 내가 부모님한테 말대답한 죄, 내가 마음으로 음탕한 생각한 죄, 거짓말한 죄, 친구들과 싸운 죄, 도적질한 죄, 죄는 우리가 졌어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달리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 벌을 받았어야 됐던 당사자는 우리잖아요. 내가 거짓말했잖아. 내가 다른 사람과 싸웠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도적질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했던 것은 우리들인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예, 내가 한 그 거짓말, 내가 지은 그 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짓지 마라,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종교는 많이 있지만 네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 형벌을 받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면 천국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이제 예배하고 섬겨야 될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신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나 죄 안 짓고 천국 갈 겁니다. 나 죄 안 지을 자신 있어요. 아니면 나는 이미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죄인 되어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나의 주님으로.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제 건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저의 인생이 주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는 제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루어 주셨군요. 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